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 소위 이야기하는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보고 뭐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그러면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양육, 친교, 봉사, 선교, 전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우리 이웃교회, 우리 예전의 교회에서는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영성온도 높이기라 그래가지고 이런 카드를 다 나눠주고 도표를 붙였죠. 여기 보면은 목록들이 많아요.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빨래하기, 청소하기, 뭐 쓰레기 분리수거, 안부 전화 하면 점수를 다 매겨요. 재능 기부 뭐 이렇게 하는데 2020년 보니까 이제 영성온도 높이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관계, 조금 더 관점을 좀 넓히면은 비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부분,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빨래, 청소, 뭐 분리수거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장 9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인격, 이제 사역과 자신의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늘 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6번에 걸쳐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질문이 25절이죠. 라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고 28절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30절입니다. 당신의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가 34절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면은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52절입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에 걸친 질문 혹은 논쟁과 주고받고 답을 하면서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두 번째 51절까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크게 세 번을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합니다. 언제 어떻게 호수를 건너왔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26절에 책망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둔감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표적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단순한 먹거리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셨죠. 27절에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양식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 결국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그들이 질문을 하죠. 28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을 행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답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오.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대로 사는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가보면 도대체 계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0절에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거다. 간음, 살인, 도둑질, 또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젊은 관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이 잘렸는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네가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리어가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하죠. 한 가지인데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간원이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딱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주도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리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손을 펴서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만약에 다른 것을 쥐고 있으면 예수님을 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간원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쥐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관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붙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압니다. 원숭이 사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박스 안에 바나나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바나나를 원숭이가 집기 위해서 손을 짚는데 거기서 이제 손을 놔야지 손이 빠지는데 바나나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원숭이를 우리가 잡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바나나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놓으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수정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신이 무슨 표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육신을 위하여서 일시적인 음식이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생명을 위한 떡이다. 그게 결국 뭐냐? 나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가? 일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두 번째,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지 않아요? 조금 그거 한 속담이지만은 우리가 님을 봐야 뭐 뽕을 따고 뭐 별을 봐야 뭐 그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예수님께 나와야 돼. 나와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34절.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준 떡은 먹고 배부르고 곧 금방 배고프고 그것이 반복되었지만 이 사람이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떡이 아직까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떡과는 다른 떡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그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갈급했죠. 근데 계속해서 그가 우물에 물을 길어서 먹었지만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죠. 심지어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생명의 떡인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줄일 것이고 너희가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경험한다는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단서를 37절,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일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에 자신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건 뭐냐? 39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다. 40절에 한 번 더 반복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는데 그 뜻은 뭐냐?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러자 41절 42절에 다섯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쭉 봐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내가 내 어릴 때부터 하는 거 봤는데 네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원래의 참 권능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셨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온 떡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껏해 눈에 보이는 대로 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봤는데 네가 아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41절에서 46절, 특별히 43,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고, 45절, 4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2절에 대한 답을 47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이 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너희 조상들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신의 몸과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은 생명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아버지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 주신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거죠. 근데 그 떡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의미를 알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2절에 그들이 여섯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냐.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었죠. 주변에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것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데, 인육을 먹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피를 마신대 라고 하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교회사를 찾아보면은 그 오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야, 제가 자기 몸, 자기 살을 준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자신의 살을 줄 수 있냐라고 그들이 오해를 하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물질적 수준에 머물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53,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대속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나중에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뭐죠? 진짜 우리가 살을 뜯어 먹나요? 단순히 성찬만을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뭐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뭐야?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시죠.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젊은 엄마들, 특별히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좀 비싸지만 유기농을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하고 또 생명이 안전하기를 원해서 유기농과 같은 그런 비싼 음식들을 먹이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된 양식,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양식도 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참된 양식인데, 참된 양식인 자신을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57절 5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살리라.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주 놀라운 기사를 검색했어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두홍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이 그 엄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50년 뒤에 엄마를 꼭 부활시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인체 냉동 시술을 받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제안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죽을 때쯤 돼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 2명이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자마자 특수 제작한 장치와 약물로 시신에 조치를 하고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마이너스 40도 되는 얼음관에 시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미국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이라고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196도에 설계된 특수 용기에 특별히 머리만 따로 떼가지고 머리만 따로 보관했대. 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얼렸다 살리려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머리는 따로 용기에 보관하고, 그래서 50년 뒤에 해동되면은 50년 뒤에 해동을 시켜가지고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뭐 부활시킨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50년쯤 지나면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걸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었나 보니까 3억 6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3억 6천만 원.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3억 6천만 원 주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면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상재 선생, 우리 잘 알죠?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 청년 운동을 했던 분인데 한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신문 기사에 장수하는 비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스크랩을 갖고 왔어.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같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재 선생이 하는 얘기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람들은 진짜 비법을 모르고 있다. 근데 나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다 죽음이 정해진 우리 삶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두공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 사람 진짜 이상계 선생님 말처럼 영생을 모르는 거죠. 진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이야기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소위 능동적인 의, 조금 어려운 말로 능동적인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성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수용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영성원도 높이고 혹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개인기도 30분 하면 5도 5절 암송하면 한 절 하면 5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오늘 이만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 기뻐할 거야. 하나님 나 받아줄 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 하지 못하면 괜히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비교되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능동적인 의에 자신이 했던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이런 성과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나 받아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막아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된다는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근데 뭐라고? 그런 능동적인 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성과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 수용되려는 그 삶이 우리를 막아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신자의 삶은요, 명령하게 이야기하면 행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자의 이 삶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그럼 목사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데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물으면 너 사랑한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물으면 너 사랑한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는 건 당연히 믿음에 근거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뭐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순서를 바꿔.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성적으로 행함에 익숙해.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도 다음의 단계, 다음의 계획, 다음의 과정,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일들을 버리고 행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제 요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립니다. 창피합니다. 목사가 그 일을 또 했고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한 건 괜찮은데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하냐. 그게 또 이렇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참 창피한 일인데 이런 오미크론 과정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럼 우리가 다음을 뭐 해야 되냐?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자주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라는 연구소 소장 김용섭 소장의 책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라이프 트렌드 2022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변화된다는 거지. 변화되어지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better normal life. 저 영어로 있죠. 발음이 좀 그렇지만 better normal life라고 사람들이 그것이 앞으로 2022년에 아마 벌어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 컬처 코드, 라이프스타일, 뭐 비즈니스 그리고 뭐 소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간다.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데 다시 우리가 여행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2020년 전에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안정된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갔어.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연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2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서 뉴노멀이라 그래가지고 막 휩쓸려서 정신없이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미크론 뭐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2020년처럼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뉴노멀이 아니라 베터노멀에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래서 뉴노멀은 새롭다는 의미지만 새롭다는 게 다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노멀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했다라면 이제는 이 베터노멀 시대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삶이나 소비 패턴이나 찾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김용수 소장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말고 이제 좀 있으면 김남도 교수가 또 아마 분명히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행함에 굉장히 익숙해.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행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여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근데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오늘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리까?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거야.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계속해서 행동에 행함에 거기에 꽂혀 있다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꽂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고 바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적극적이고 뭐 능동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예배 드리고 큐티 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행함에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믿는 데는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예배 드리잖아. 기도하잖아. 성경 보잖아. 하잖아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 행함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에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까 이야기했던 능동적 의인 거죠. 자신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그거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다라고 착각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성과를 낸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생명의 떡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능동적인 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성과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져오는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결핍이다. 우리가 가장 최상의 소유는 뭐냐? 우리의 결핍이야. 왜? 결핍 때에 주님 앞에 나가거든. 자기가 다 갖췄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은 자신을 증명할 뿐이지, 내가 잘난 것을.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최상의 소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핍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폐기된 거죠. 율법주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체,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율법주의가 폐기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켜 행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동적인 어떤 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 의롭게 하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동적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믿게 되실 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수동적 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뭐라고?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에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I am,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51절 I am,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계속 예수님은 I am, 나는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밝힐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동일하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제공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또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고 또한 26절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참된 표적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던졌던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복음의 결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다 끌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건가요? 제가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어떤 부부가 이제 힘들어한대요. 관계 왜 힘드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해. 정말 잘해. 그런데 잘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잘하는 거야. 아내는 전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내는 이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남편은 같이 막 부인을 끌고 가서 뭐 놀러 댕기고 운동 댕기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 보러 다니고 부인은 집에서 그냥 남편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막 부인 끌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남들이 뭐 얼마나 잘해.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닌 거야. 자기 방식대로 그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 방식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아? 그럼 내가 정말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맞나요? 그리고 주님 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되네.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탕함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자기 방식으로 착각들 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그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두 가지 다 사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그런 삶을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걸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일이 뭘까?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